왜 배필을 지으셨을까요? 2장 18절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을 짓는데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신약에서는 결국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비밀로 여겼던 것입니다.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감추어 놓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냐고 하면 오늘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가?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아니 아담을 만들 때 함께 그 하와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플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가더라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이해력이 좀 필요한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돕는 배필을 짓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계획은 뭐냐? 바로 하이라이트인 이 돕는 배필을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뭐겠습니까?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작대기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라는 단어를 뜰 때에 하나님 어떤 계획을 실행하실 적에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돕는 배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인데 먼저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이름을 짓는 이런 부분, 여러분 그 히브리 개념의 이름을 짓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그 속성과 본질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이 들짐승과 각종의 새를 지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는가? 우리 이제 그 오후 시간에 교재 책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어떤 이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각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아담이 그것을 다 짓는,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얘는 곰이야. 곰처럼 생겼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만들고, 또 이건 호랑이 같아. 이건 사자야. 이건 기린이야. 이런 모든 것을 그 속성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름을 지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죠? 우리도 그 자녀의 앞으로 태어난 것을 보면서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딱 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 동물들에게서 나의 짝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동물들하고 나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다 동물들은 짝이 있더라. 근데 나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내 짝은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름을 다 주었는데 이 자기가 자기 짝이 없는 것을 자각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20절에서 바로 실행을 들어가는데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다. 우리가 잠드는 것을 보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우리 성경의 전체가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3일 동안에 그 무덤에서 이렇게 계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이 갈빗대를 왜 갈빗대를 취할까?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으면 하와도 흙으로 만들었으면 될 것을, 이 부분을 한 몸에서 재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갈빗대를 빼서 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히브리 개념에서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늘상 알지만 이 뼈, 골수, 이 뼈에서 피가 나온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생명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취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 생명을 다시금 만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라 그래서 그냥 뼈다귀쪽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는 이 뼈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더라, 이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잠들며 그가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이 갈빗대가 어디 있어요? 이 옆에가 있어요. 옆에. 이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자나 남자나 이 사이드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념에는
여자를 너무나 하대하고 너무 우습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저기 본 차이는 알죠? 두 번째 만든 것은 아주 이쁘고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걸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하와를 만들 때는 더 아름답고 더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적마다 우월감을 얘기할 때마다 여자를 너무 우습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하와는 이 부분을 돕는 배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어저께도 예식장 갔는데 그냥 많이들 좋아합디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신약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는 내용은 모세가 이렇게 남과 여의 결혼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걸 만들었느냐, 이걸 기록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갈빗대로 여자를 하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여자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아담에게는 이 속성과 본질을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 부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딱 보니까 이제 아담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지만 딱 보니까 내 분신으로 내 짝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정을 이루라고 이것을 말씀했을까? 결혼 예식장에 가면 이 본문을 항상 쓰면서 24절, 25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재료가 하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기록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좀 보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부활 논쟁이 있어요. 이 부활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22절에서 이 1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칠형제가 있는데 이 그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계대법에 의해서 그 둘째가 그 형수를 또 이렇게 같이 침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제 왔는데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22절에서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땅에서는 시집 장가를 가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시집을 가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순풍순풍 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는 것은 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그래서 가톨릭 이 국교로 하는 나라에서는 이게 산하 제한이 없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시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끝나고 나게 되면 천사들과 같이 시집장가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 몸은 죽어버리고 영혼만 산다.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 논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로, 특별하게 예수님은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셨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그 몸의 부활을 가진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이 몸도 살아있는 몸으로 그대로 변화가 돼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몸의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벽제 화장장이라든가 성남 화장장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줌의 재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다시 부활을 합니까? 형체가 없는데 우리에게 이 씨에 대한 알갱이에 대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우리에게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질병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얼굴도 일그러지고 또 이게 손발도 이렇게 잘 못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이 없는 신천신지가 되게 하면 그 사람의 그 내추럴 폼이 그대로 부활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신자들은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시집장가를 가는 것을 보면서 영원토록 시집장가 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에베소서 5장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교회에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좋다라는 것은 토부,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좋지 아니하다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 백성. 이 우리에게 이 토부 좋다. 토부 좋지 않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완에서 이끌어 완성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 아내를 신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더라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 가정에 대해서 이걸 심어놨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우리 이제 3장에서는 죄가 들어와서 타락을 하지만 이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순풍순풍 낳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정. 가정. 근데 그 가정이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가족 공동체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이제 예식을 할 때에는 그 부분만 딱 띄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잘 사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볼 적에는 결론적인 것은 그 가정은 자녀를 생산해서 교회 공동체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증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 66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통해서 이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그것은 우리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런 큰 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아담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가정에도 제사장은 뭐겠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남편은 그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것을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보고 이 장사를 지냈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지시기 전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요한이 그 밑에 있어요.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는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의탁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플랜, 계획이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 사랑하는 것, 아내 사랑하는데 희생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생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우리가 신부잖아요. 교회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정의 남편으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은 가정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굴림을 하는 거예요. 에? 어떻게 굴림을 해요? 그냥 이 폭행,
언어, 폭력. 이 예전에도 양반들은 이렇게 부부간에도 존댓말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랬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친근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막 반말로 막, 야, 이리 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은 항상 그 사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배워가고 이게 행동하고 그것을 익히고 많은 사람 앞에 전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언어에 대해서 아주 조심성 있고 또 그들에게서 살려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언어 폭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게 시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그 행동,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굴이 좀 어둡다. 이건 사랑을 못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좀 먹어야 이 얼굴이 환하고 웃음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가정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해피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을 이렇게 장차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남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대로 자기 힘껏 그냥 의기양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장에서 계속 나오지만은 문제는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도 문화 명령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맞추어서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는 이런 모습, 예배하고 나에게 노동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계속해서 부여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 후에는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 또 처음 결혼했을 적에는 아주 그냥 꽃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확실한 것은 뭐예요? 책임이 있더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하게 되면 책임이 있고 헌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않는다. 이거 당신이 해야 돼. 그거 아니야 하고 다른 소리 하게 되면 책임 회피하는 남편들은 문제가 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남편은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제가 했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여기 당신이 만든 아내가.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남편들은. 그래서 이 결혼은 책임이다. 남자 역할은 제사장이 위치고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그 남편이 그랬대요. 이렇게 살다 이렇게 힘든 역할을 보니까 이 자기 아내 사진을 다 꺼내서 또 봤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 여자하고도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못 살 것이 뭐냐 이랬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힘들다고 하지만 자기 아내가 더 힘들었던가 봐요. 세상에나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하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돕는 배필, 특별히 돕는 배필은 시편 121편 1,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도움, 에제르, 그 도움이 뭐예요? 아내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데 그 아내는 바로 이 신부,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지만은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고 요거 보게 되면 26절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왜 너한테 복종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들었어요. 내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차마 그런 거 못 듣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 자녀들에게도 나오죠. 자녀들에게 항상 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주셨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에겐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역할 이것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론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가정 공동체는 항상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가정에 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또 큰 소리가 나고 또 싫은 소리가 나죠. 그 가정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이렇게 연습하는, 그래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책임과 헌신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여러분 그냥 꿈속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이런 사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과 일상에서 이게 헌신이 들어지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정에서, 그래서 이 책임자인 우리 남자들, 제사장으로서 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가정을 일으키는 이런 거룩한 나라 백성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